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해받지 않는 관계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능력, 그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늬만 신앙인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됨을 누리게 되었을 그때,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의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어제도 살펴봤지만 두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됨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이가 부모님의 뜻을 아는 아이, 그런 철이 든 아이가 되어지면 부모는 그 아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 뜻이 이 아이가 구하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지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오늘 무엇이라고 아버지께 구하오리까? 어떤 것을 구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기도를 따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천국과 같은 그 기쁨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누리게 되어진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됨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만큼 우리가 정말 동의가 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 평안하십니까? 아니, 편안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안락과 쾌락과 편안함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십니까? 늘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정말 끝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와 어떤 하늘에서 금보석 뭐 이런 수없이 말하는 그 보석에 대한 기대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죽음과 함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그 고단한 삶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해받지 않는 관계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하나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편 2절과 3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고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고요.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고 감사합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에게서 계속하면 감사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것이라고요.
형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이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가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건강과 쾌락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지요. 이 감사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한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기도에 정확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리키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리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신다는 건 너 물 필요하지, 목마르지, 그러니까 네가 물을 필요한다는 걸 내가 알아 해서 아시느니라예요? 아니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 생명수와 같은 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나에게 주실 준비를 하시는 아버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님 아닙니까? 자식이 배고프다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고 3박 4일을 굶었을 때 그때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챙겨줍니까? 아니지요. 정말 참된 부모는 자식이 이미 들어올 때 저 아이가 배고프겠지 먼저 생각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풀과 그 새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루실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오늘 주실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곧 주님의 속성에 이것은 곧 주님의 속성에 따라 구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날에 너희와 나는 매우 친밀해져서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됨은 이후에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의 삶으로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오늘이라는 삶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죽음이라는 전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임종이라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런 분을 만났다니까요. 30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그 분이 70세가 넘은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정말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심각하게 물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통한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흠 없이 서 계셨던 것처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성령 세례의 강한 능력에 의해 그와 같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왜 그렇지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느니라.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히 선포하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 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까? 깨뜨립니까? 깨뜨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일, 세상의 어떤 힘든 일, 내 문제의 어떤 고난, 시험 들게 만드는 어떤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고 내 시선과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일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시선을 예수님의 말씀의 십자가에 맞춘다면 더 굳건해지는 하나됨의 은혜감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것을 이루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또 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